제 곁에 계시는 우리 영창 씨는 어디 가고 웬 홍남 형제가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MC로 함께하게 된 김태진이고요. 네.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도 오늘 좀 회복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오늘 권혁철 씨가 좀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네. 김태진 씨한테 부탁하고 갔는데 저희는 더 좋네요. 뭐 항상 모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따금 TV에서 아주 개성 있는 진행 그리고 우선 사람이 참 이렇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화사하고요. 그렇죠. 늘 젊은 느낌이 들고. 항상 바꿀까? 영찬 씨 안 되는 걸로 해. 그러게요, 저 혼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뭐 지금 화사하면서도 좀 개성 있는 진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희 같은 방송인들도 참 개성 있는 진행을 많이 보여주지만 우리 탤런트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개성 있는 연기, 톡톡 튀는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독보적 존재감. 네, 성은 그렇습니다. 출시. 이름은 선자, 네, 최선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신들린 무속인 연기, 섬뜩한 귀신력을 소화해냈던 성격 배우 최선자.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성극과 간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보자. 전보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님을 위한 만능 엔터테이너. 가스펠 테이프도 냈어요. 소프라노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인큐베이터에 잠깐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아기가 생명을 다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남편도 산소기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집도 저금통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를 그 막다른 시간에 갑자기 교회가 생각나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권사님은 예. 뭐 이렇게 자주 제가 방송국에서도 뵀지만 가장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권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늘 갖고 있는데 예, 어떤 이미지? 예? 언제나 누님 같은 분. 어렸을 때 전소의 고향을 많이 보셨나 보다. 입을 뒤집어 쓰고 치지만 무서워가지고. 그죠? 그랬죠. 어느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데뷔가 연기 생활하신 언제예요? 지가. 문화방송국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여의도 글로벌한 MBC잖아요. 텔레비전이 뭐니. 그게 처음 라디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61년도에 61년도. 라디오만 처음 개국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네. 목소리 배우만 모집을 해서 목소리 배우를 성우라고 그랬어요. 목소리 배우. 그때 이제 성우도 모집하고 아나운서도 뭐 프로듀서도 다 개국 준비를 하느라고 모집하는데 그때 제가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성우로. 성으로. 예. 데뷔를 그 하셨구나. 탤런트라는 그때는 개념도 이름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예. 제가 네. 80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20년 차 신분이에요. 예. 아, 그럼. 저절로 고개가 숙여요. 그런데다가 61년 데뷔. 예, 지금까지도 네. 저 세선자 선생님 딱 이러면은 정말 그 막 존재감이 정말 요즘 말로 그냥 미친 존재감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요 사실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뵈서 그렇지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전 보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캐릭터 때문에. 예. 무당, 무속인 이런 역들을 좀 유독 많이 근데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예. 참 어려운 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그래서 어려운 역인데. 이제 어려운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것도 정말 1등 가는 배우답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 배역을 받으면은 제가 녹음기를 들고 예. 그 무당 춤추고 무속한 그 나락구슬 한 데다가 그런 찾아갔어요. 가서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고 녹음을 다 해가지고 네. 그때는 녹화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집에 와서 계속 듣고 연습하고 춤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눈을 보면요 금방 귀신 씌울 것 같았대요. 예, 그래서 그 연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눈빛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잘하시니까 또 계속 계속 그런 쓰고. 역으로 자꾸 캐스팅이 되고.
다른 역도 예. 수없이 많이 속은 했는데 또 천없는 천사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게 이렇게 굉장히 심령에 부각이 빡 되는 어떤 예. 그런 것이 있었는가 본데 길거리에서 혹시 오해받거나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 없으시고 다행히.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래요. 예 정말로 그게 얼마나 무익하고 네. 얼마나 심령을 죽게 하고 내가 또 죽어가는 걸 그렇지요. 느끼면서 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안 하냐 벌써 25년 6년 거의 30년 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뇌리에 그 굉장히 많이 박혀 있다고 그래요. 예. 전 그러면 대강 61년도에 데뷔해서 몇십 년을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셨으니까 대강 네. 짐작컨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해할 시청자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물어봐도 되나? 몇 학년 몇 반이신가? 환갑도 지나고 친갑도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3살이에요. 이야. 이건 펴주세요. 근데 피부가 예. 저 너무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피부가 정말 막 동안 피부신데요. 화장이 팽팽하시고 화장. 예 처지지를 않으시고 그래요? 와 미안해요. 와, 저 보톡스 73. 그런 거 맞아본 적도 없어요. 성형도 안 하시고요. 네. 아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6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네. 50년도 넘게 지금 그렇지. 연기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연관 검색어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탤런트. 네. 예. 정말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보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워낙 아나운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나운서를 처음에. 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연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좀 관심이 예, 가는 분입니다. 오래 하진 않았고요. 예, 예. 문화방송을 이제 그 성으로 합격을 네. 하고 났는데 문화방송 그 당시에 그 사장님께서 그때 5.16 바로 지났을 때인데 네. 부정축제자로 감옥에 들어가셔가지고 문화방송국에 한 6개월 동안 개국을 못하고 있었어요. 네. 다 준비는 끝났는데 예. 근데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예요. 네. 그냥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고 제가 정말 서울을 그때까지 구경 두세 번밖에 안 해본 여자였었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갔죠. 다시 전주로 내려가셨어요, 예, 전주 고향으로요? 갔더니 남원방송에서 또 아나운서를 모집한대요. 네.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서 그랬더니 또 합격이 돼서 그래서 그래 한밤에 음악 편지 뭐 이런 거 내 느낌 마음대로 듣고 싶은 음악 다 골라서 그 사연을 읽고 했던 그 프로그램도 해가면서 네. 뭐 여기는 남원방송국입니다. 막 이런 것도 해가면서 예. 그랬는데 서울에서 개국을 했다는 거예요 MBC가. 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나운서 뭐고 다 내려놓고 서울로 그냥 올라와서 그때부터 방송하기 네. 시작했죠. 그래요? 그럼 워낙 꿈이 그러면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고 어릴 때부터 싶으셨던 그랬어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저는 뭐 꿈이었어요? 그때는요. 무슨 방송이다 무대다 그런 그게 것들이 우리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국극단들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전주 쪽에는 뭐 임춘행과 그 일행 뭐 해서 예. 뭐 국극단들이 많이 여성 오면 국극. 예. 그런 것만 보고 또 이렇게 서커스단들이 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막 구슬프게 막 트럼펫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가끔 구경을 가면 그 안에 그렇게 연극이나 노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너무 좋아서 집에서 금방 한 번도 두 번 들었는데도 그냥 따라서 하게 되고 내가 그 무대의 주인공 같은 생각이 예. 있었고 그런 걸 갖고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학창 시절에 방송국을 놀이터로 삼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 참 저는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잘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바로 언니가 저거 5살 터울인데 전주방송국 아나운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방송 그 집안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매들이. 기적 같은 네. 얘기예요. 그때는 방송이라는 게 저도 라디오 이렇게 보고서 소리가 나오면 막 저는 라디오 뒤를 막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조그만 사람이 그럴 정도로. 옛날에 진짜 그랬죠. 텔레비전 안에 사람 있는 줄 알고. 예. 아니, 두 나오라고 분도 라디오 시대 그 시대를 아세요? 예, 라디오가 있었고 우리는 그건 알죠. 라디오에 울고 웃고 예, 저까지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저는 TV 이제 없던 시절. 텔레비전에 네. 울고 웃고. 네. 그랬지. 흑백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예. 얼마나 울고 웃고 울고 예. 웃고.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아나운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네. 학교 끝나면 방송국에 언니하고 가서 퇴근 같이 하고 언니한테 여기는 놀러 간 스튜디오구나 뭐 이건 마이크구나 그렇게 네.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전주방송국 KBS
KBS에서는 또 연속곡 단막극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나도 가끔 불러서 가르쳐줘서 뭐 어린아이 역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는데 더 깊은 것은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KBS에는 전국 대학 방송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근데 전북대학교에서 그 드라마를 이제 경연대회를 가는데 제가 주인공을 했는데 내가 연기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쉽게 이렇게 갔던 것 같고. 환경이 참 그랬네요. 네, 참 열려졌어. 그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공부도 근데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이렇게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제 할 일은 다 하는 모범생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전북대 또 전공이 영어 영문과래요. 저는 전공이 무슨 무용과나 이런 거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영문학을 하셨어요? 네. 야. 아니 그런데요, 그건 손전 내 허영이었어요. 무슨 영문학과를 가고 영어 옆에 좀 가 있으면 무엇인가 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뭐 아니, 그래도 거기 이게 성적이 돼야지 가지고 그게. 그래도 그것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이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아니, 했다 하면 다 잘하시죠. 영시인 미국 시인 프로스트의 영시를 그냥 줄줄줄줄 영어로 한번 남구성을 해볼까? 아니, 그런데 그거를 잘 전공으로도 못 가고 그 서울에서 이제 그 방송국이 생기는 바람에 예, 성우하시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다시. 네. 그래서 대학교를 사실 졸업을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4.19, 5.16 때는 대학생들이 너무 데모를 많이 해서 학교를 다 묶어놓고 학교를 옮기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규제를 굉장히 많이 네. 해서. 그래서 굉장히 대학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방송 일을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텔레비전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뮤지컬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칠 수 예. 있도록 아무튼 시대적인 거를 저한테 참 좋은 걸로 이렇게 예. 보여줘요. 그러면 MBC 공채 성우가 되시고 나서 네. 정말 신인 유망주로 급부상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하신 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문화부 장관 신인 예술상 그리고 굉장히 전통 있는 상이죠. 동아연극상 그리고 지금 현재 백상예술대상이 당시에는 한국연극영화상이었다고 이 상들을 다 휩쓰신 거죠. 동화영상을 2번 탔어요. 와, 자랑 좀 더 해주세요. 어떤 작품으로 예. 그렇게 상을 타신 거예요? 한 번은 그 김동훈 씨라고 돌아가신 분이고 이순재 씨랑 같이 했던 네. 안도라라는 작품에서 엄마 역을 해서 어렸을 때인데도 근데 그걸로 내가 조연상을 맨 처음에 탔고 그다음에 제가 모노드라마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모노드라마 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이제 목소리라고 불란서 장곡도가 쓴 작품인데 그 작품으로 제가 이제 연기상을 이제 탔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연극을 열심히 할 수 있었냐면 우리 문화방송국의 연예 과장님이 차범석 씨라는 분 우리나라 최고 희곡 작가고 예, 예. 뭐 우리나라 역사에 획을 긋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연예 과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하나 장고저 장단, 토시 하나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셨고 그분이 그렇게 연극을 하라고 희곡 작가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뺑돌뺑돌 연극을 안 하는데 가면 몇 시간씩 묶여있고 그러니까 안 해. 나는 그 연극을 내가 순종을 했어요. 내가 맨 첫 번째 무대에 섰던 작품은 이 무대에서 나와서 절로 가면서 중간에 어머 눈이 오네요 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주인공보다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렇게 하고 이야. 하면서 그러니까는 얘가 어디서 오나인지는 모르지만 성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좋은 배역을 줬는데 금방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면서 그렇게 상을 타게 돼서 네. 그냥 너무 고맙죠 뭐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이분이 말이죠. 네. 또 장안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쇼를 다 했었단 말이야.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이 무슨- 단어를 지금 사용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조가 되는 춤을 추셨다고. 예. 그게 맞아요? 살로메였나? 예. 아주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시대는 네. 지금같이 이렇게 막 화려한 무대도 없었고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60년대 스트립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네. 딸만 둘을 낳고 예. 또 한 번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질 때 남편이 많이 2년 동안 아파서 이 남편이 조금 회복했는데 정말 당당하게 다시 남자로 살기를 제가 간구하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힘을 주려면은 내가 아기를 하나 더 낳아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더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38살이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38에? 예, 아들을 낳았어. 딸 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잘 됐네요. 근데 이 아기가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인큐베이터에 잠깐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아기가 5, 6개월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2년 몇 년 동안 남편이 아프면서 약이라든가 많은 복용했던 뭐가 회복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 아빠하고 똑 닮은 남자아이인데 옛날보다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내 가슴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남편도 저도 완전히 그렇게였었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누워서 이렇게 넉나간 사람 같았는데 작품이 나한테 하나가 왔는데 그게 살로메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차범석 선생님이 연출한대요. 근데 그 작품은 춤을 7개 베일을 벗겨가면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한 3, 4분을 무대에서 동물을. 그거를 하는데 춤도 잘 춰야 되고 요염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래서 배우가 없어 한 3년 동안 이 작품을 막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차범석 선생님이 저를 생각하고 선자시키면 되겠다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건은 뭐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때부터 매일 한 6개월 동안 연습을 하면서 무용연구소를 계속 다녔어요. 제가 발레도 하고 한국무용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정말 막 몰입하셨군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슬픔과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도록 그때는 뭐 신앙도 없고 오로지 내 신앙은 연기였고 거기서 뭐 연기상도 하고 높임 받는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갖고 내 이름을 알려주고 그래도 날이 갈수록 내 가슴에 막 구멍이 이렇게 생기고 해결 안 나더라.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그렇죠. 공간. 그래서 회복의 네. 두 번째 검색어가 네, 구원의 오늘의 삶입니다. 네. 뭐까지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정말 최고 그 전성기 때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이도 둘 낳고 또 아까 이제 남편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네. 뭐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0살 중반쯤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그래서 무슨 그랬더니 난 아직 요절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아 정말 욕심 많고 뭐든지 다 손에 쥐어야 되는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그때쯤 해서 우리 서울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연예인 교회가 생겼어요. 36년쯤 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방송국이 시끌벅절 막 예수 믿는다고 난리들이고 뭐 나한테도 와서 예수 믿으라 뭐 우리 집미도 붙들고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예요. 우리 집에는 막 웃긴다. 야 내 주먹 믿어 내 돈 믿어 언제나 그랬고 네, 주먹 저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난 또 예수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 뭐 믿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지금 믿을 것이 많은데 그렇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이렇게 감기 몸살로 오기 시작하면서 기침이 막 심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병원에 입원 퇴원하면서 너무 나빠지니까 병원에서 산소기도 끼웠다가 뺐다가 뭐 하염없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퇴원하는데 폐도 굳어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코에서 1분만 벗어내도 숨을 못 쉬니까 지금부터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화되셨군요. 예. 그게 무슨 병인가요? 그게 이유도 잘 몰라요. 그 큰 병원에서도 모르고 폐 사진을 찍어서 미국 학회에 보내도 모른다고 돌아오고 그렇지만 숨은 자꾸 못 쉬고 조여들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에 와서 또 산소호흡기 끼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집과하게 되고 이게 또 몇 년이 진행되니까 뭐 돈도 집도 저금통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를 제가 이 야금 무너지는 걸 다 이렇게 겪어내면서 마지막에는요 병원에 입원해도 친형제도 아는 체도 안 하고요. 근데 한 8, 9년 정도를 갔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 해결이 안 나고 누구를 바라볼 수도 없고 도움도 이제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그 딸 둘하고 저하고
그 숨 넘어간 남편만 바라보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 생각도 나고 네. 아무도 안 오는데 한두 사람씩 와서 위로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다 예수 믿으라고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네. 또 어느 날 고무송 씨라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세요. 알죠, 선배요. 네. 예. 그 목사님이 전화가 문화방송국 전설따라 그렇죠. 삼천리라고 아주 유명한 좋은 네. 작품을 많이 했던 우리 집미는 작가로서 네. 두 분이 너무너무 둘이 죽이 잘 맞아서 날마다 취재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고모송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없이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우리 집미가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산소호흡기가 그때 기계가 퍽퍽 소리가 나거든요. 산소 만들어주면. 나 저거 끌고 갈 수도 없고 한 번 기침하면 이렇게 20-30분을 하는데 네.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교회 가도록 하라고. 교회 하면 웃긴다, 나 잘났다, 뭐 너희들 뭐 하냐 그랬던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며 근데 저는 그 전부터 깊게 나도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이런 게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근데 차마 남편한테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그런 시간을 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 발로. 네. 그게 바로 연예인교회, 연예인교회. 지금은 예능교회라 예능교회. 그러죠. 예수 능력의 교회예요. 왜냐면 거기 그 방송에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서 나 네. 교회 오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딴 데 가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교회 딱 들어가서 축도 전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온다고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축도도 하기 전에 뭐 새신자 뭐 그러면서 목사님이 추선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누가 나를 봤어. 그러고 일어났더니 제가 들어갈 때 성가대석에서 나왔던 성우 후배들 이렇게 내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눈들이 이래가지고 메모지에서 다 해서 목사님한테 보냈다는 아시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러 가자 뭐 그러면 뒤로 훅 넘어가고 뭐 교만이 여기 쳐서 느리네 해봐 했던 사람이 내 발로 가서 이렇게 붙들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러 오시고 마지막에 우리 집애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도 안 돼서 목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기계가 옆에서 숨 쉬어주고 예. 이제 산소 못 나가게 입 꽁꽁 틀어막고 양쪽 코에 대롱이 있고 오른손에 닌겔 왼손에 피검사 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죽으면 심전도가 삐 하고 가르쳐준대요. 네. 온 몸에 심전도가 주렁주렁 완전히 눈 하나만 깜박거리고 이렇게 줄이 몇 개가 엉켜 있는데 금연회시간에 갔더니 남편이 누워서 너무 살고 싶다고 막 저한테 막 누워서 막 매달려 말을 못하고 입도 그러고 그 닌겔 꽂은 손을 가지고 막 이것 좀 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이제 방법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그런데요 왜 그 막다른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왔다 갔다 해요 막 번개불 같이 무슨 염치로 내가 면회시간 끝나고 전화 올렸더니 점심 면회시간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셨고 내가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은 아침 그렇게 살고 싶던 사람이 지금은 눈에 눈물도 있고요 뭐가 무엇인가 깊게 지나간 것 같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메모지 오고 볼펜을 달라고 그래서 빨리 쥐어줬더니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더니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게 써 있어. 제 남편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헌금 이론도 안 했거든요. 네. 제 남편 참 술도 많이 샀고요. 친척들한테 집도 사주고요. 뭐 최고였죠. 막 다 거느리고 퍼붓고 난리라고 막 왕같이 살던 이 남자가 다 떠나고 정말 부끄럽게 기계가 겨우 숨 쉬어지는 곳에 인간도 아니고 이제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진 곳에
주의 종들이 오셔서 생명 내놓고 선생님이 다 갖고 다 알고 누리셨는데 너무 중요한 걸 모르시는데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강건에 7, 80 살고 그 이후에 꼭 돌아갈 곳이 죽음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데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무리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라 해도 구원을 받고 그냥 천국에 가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별 오만 것을 다 누리고 뭐 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 절대적인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선생님 정말 마음을 정말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러겠으니 스님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요. 그렇게 교만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죠. 그건 하나님 은혜죠. 그 주의 종들의 음성이 사람 음성이 아니었나 봐요. 그럼요. 제 남편이 누워서 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고맙게. 제 남편이 작가예요. 네. 성경 모르면 작가도 아니래요. 그럼요. 제 남편이 무슨 통신으로 성경 공부도 했대요. 욕심이 그렇게 있는 남자, 물고장 내는 남자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교만하고 잘나고 온통 것이 제 것이라는 것을 다 놓고 깨지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5달 된 아들을 먼저 보내고 50대 초반에 남편을 보내고 네. 그 빈 가슴에 그 처절한 아픔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어느 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딸로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참 그 당시에는 따님 뭐 2분 이후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빨리 그렇게 되고 또 남편도 그렇게 되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생계까지 책임지셨어야 되는데. 예. 말이라고 지금은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해서 하여튼 숨만 쉬었고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을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환자실 그 사건 전후로 해서 네. 하여튼 남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또 숨을 쉬게 해서 중환자실에 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남편한테 가면 이렇게 한번 죽어서 뇌사 상태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시체같이 누워 있으면 병원에서 몸이 굳는다고 주물러 주라고 하면 이제 찾아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그 죽어가는 사람과 제가 같이 죽어가면서 제가 그 막다른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어.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복이었죠. 어떻게 아무도 다 이 세상은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고 그냥 신음같이 나도 잘 안 들리게 내가 주님 하나님을 찾았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발길치고 그렇게 없어 여기지 않으시고요. 하지마도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여기 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다 나한테 믿고 내려놔. 어쩌면 그렇게도 따뜻하고 그렇게 후한 그 마음들로 저를 감싸주시고 내가 다 죽게 생기면 더더욱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과 너무 달리대요. 난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한다고. 내가 너 예수 영접하고 다 해서 구원 네 것이지만 너 구원 받기 전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때도 내 옆에 언제나 계셨대요. 내 꼴을 그냥 그렇게 보고 계셨대요. 근데 이제 네가 내 자녀가 되고 천국 네 건데 걱정 아무도 정말 근심 걱정 없어지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예수를 만났거든요. 정말 멋들어지고 화려하고 말씀 깊겠지만 나는 정말 그곳에서 다 버림받은 그곳에서 예수 만났고
그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본인만 아니라 남편도 구원시켰고 네.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네.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남편 추도식 때 추도식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다 마음방에서 제사 지내던데 제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난 요동 안 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목사 모셔 당당하게 예배. 왜냐면 남편이 마지막 주님 영접하고 나서 나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부탁했고 너무나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한테 줘서 우리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천국 되는 걸 우리가 누리고 너무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 그 모습들 그리고 1년, 2년, 3년 살면서 초라하지 않고 너무 그러지 않고 어디서 그 힘이 오는지 어디서 부어지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정 식구들도 전부 귀하게 여기면서 네. 전부 이제 주 앞에 오기 시작했고 가장 그 막내 시동생이 참 가장 또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막내 시동생이 어느 날 뇌 수술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울고 믿는 친구들 가서 말씀도 전하고 막 사형기도 하고 막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가시고 그도 끄떡 않더니 내일 수술이라면 오늘 정말 눈물을 흘리고 예수 영접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너무 잘 끝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어주시고 사건들을 이렇게 해서 지나게 되셔서 너무 고맙고 그러고 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동안 헛되게 살은 것들은 너무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너무 이 모든 달란트도 너무 우스꽝선에 치여서 거기서도 참 기쁨도 없었으면서 근데 그거를 예수 앞에 갖고만 가면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앞에 요만큼만 드리면요 세상 것은 100개를 해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만큼만 드려도 이만큼 받으시고 막 너무 기뻐하시고요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지경을 넓혀 나는 상상도 아니 여기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데를 가 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갔어요. 가라고 그냥 가서 예수 이름이라면 그냥 난 너무 좋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내가 예수 어떻게 이름 해도 앞에서 항상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네. 그리고 얼마나 삶 자체가 또 다 증거가 되셔서 그렇죠. 예, 모든 가족이 다 이제 이렇게 신앙심으로 이렇게 굳어졌는데 그 워낙 남편분하고 이제 한 13년을 사신 거고 지금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이제 20년 정도 되셨나요? 20년 살고 지금 25년 20년 살고 처음 보낸 지 25년 25년쯤 됐어요. 예. 그리울 때도 있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는요. 뭐 과부 되고 뭐 이러고 그랬다고 뭐 누가 인터뷰하러 저 막 잠깐 무슨 기자나 뭐 만나자 그러면 얼마나 슬퍼할까를 다 계산하고 막 저기서 나타나는 너무 활짝 너무 뛰어가고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슬픈 질문만 준비한 것 같아서. 그 사람 내 손 내가 그분 손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말도 못하게 모든 것이 내 것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 깨소금 같은 나를 도왔던 정말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쏙 얘기해주면 어머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네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아무튼 그게 그렇게 신나고 하나님 그렇게 도우셔서 예수 신랑과 함께 사는 이 재미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뭐 슬프다 뭐다 여보 뭐 이런 시간 뭐 여보는 저기서 나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나도 지금 거기 갈 거고 뭐 그러니까요 정말 슬플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어떻게 일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만 날마다 보여주셔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너무나도 대단하신 게 지금도 예능교회 권사님으로 또 성가대 선신하고 계시잖아요. 성가대시란 말이에요. 최고령 성가대 아니신가 싶어요. 최고령이기도 하고요. 지금 26년째 지금 26년. 소프라노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소프라노로 찬송가 그 들어가기 힘든 한 절만 한번 소프라노를. 우리 최 권사님의 대성곡 한 소절. 어떤 분이
굉장히 귀한 분인데 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알고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 도지사 하실 때인가 이제 처음으로 그 사택에 이제 너무 그 친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무 그 사심 없이들 돕고 했던 사람 불러서 노래를 하니까 다 흐드러지게 한 자락씩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노래를 하라 해서 난 노래하라고 하래 그래서 그분이 딱 앉아있는데 딱 앞에 서가지고 눈을 탁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눈이 막 이래갖고 막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니 아멘. 하나님을 찬양 오 역시 그분이 어머님이 권사였대요. 근데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때로는 너 정말 어려움이 있단 말이요. 막 그 말을 그날 엄청 회개했겠네 그분이. 네. 지금 많이 추억해 왔어요. 앞으로 나도 이제 그렇게 불러야지. 너 정말 연기를 하는 선생님이 하시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다르네요. 전하고 싶은데 허투루 전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심령에다 대고 내가 그렇게 했을. 깽꼬리 같으세요 목소리 정말로. 아니요. 제가 예. 너무 코미디인 거가 네. 내가 가스펠 테이프도 냈어요. 앨범도 내셨어요? 언제 이건 또?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셨군요. 우리 찬양대 이제 테너하시는 분이 네. 박형근이라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변화된 걸 보고는 어느 날 저 나하고 집회를 같이 그게 집회라는 걸 나는 뭔지도 모르는 때였어요. 나하고 집회를 같이 가자요. 집회가 뭔데요? 간증을 좀 하래. 간증이 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교회 와서 그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지난주 금요일 그 철야 집회 때 제가 한마디 했거든. 그 말씀 그대로만 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뭐든지 막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하면 되는 것인가 봐. 이것도 그러면 저 은혜 갚는 것인 갭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가겠다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 잘나타진 배우하고 저 이름 없는 남자하고 며칠이나 집회를 하겠냐. 그 일 15년을 매일 동행을 했어요. 15년. 그분이 너무 대단하시죠. 정말. 내 스케줄이 이렇다면 일로 오시고 저렇게 하면 15년간을 동행을 했어요. 나 가기 전에 찬양하시고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 테이프를 나누니까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저 혹시 테이프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배우거든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분 거 사세요. 아니요.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최초의 음반 제이네요. 아니 근데 그것이 내 가슴에 딱 박혔어요. 그런데 이제 박 집사님이 저 집사 때예요. 집사님 우리 집회할 때 노래 한번 같이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지금 우리 이거 했던 거 이거 한 개만 하자. 그래서 다음에 해볼까. 그래가지고 찬양을 한번 했어요 집회 때. 네. 성도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집사님이 두 곡 가까이 일이 커지기 시작하네요. 세 곡 가까이 네 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판을 내니까 지금 우리 했던 거 그거만 좀 같이 하재요. 해도 되는 거야. 좋다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테이프를 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분 거보다 내 탭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코미디를 하시는데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아까 스페싱어들 모이는데 뭐 김석근이 뭐 장욱전이 뭐 다 있는 것 이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 좋아. 그래가지고 어디 찬양 집회 간다 그러면 나도 시켜줘. 그럼 나도 가서 찬양 집에서 찬양도 하고 1분 간증도 하고 2분 간증도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보험성가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10대 가수 뽑듯이 그런 걸 뽑는데요. 그래서 네. 좋겠다. 그래 잘 뽑아봐. 그러더니 한 해는 목사님들 표 반절 우리 멤버들 반절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 어느 날 최선자가 거기에 뽑힌 거예요. 웬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들도 권사님 거 좋대. 또 우리들도 이렇게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10대 가수 그 쇼에 서서 내가 노래를 다 했잖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선생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위한 만능 엔터테이너. 그럼. 예. 딱 그 맞아. 말이 딱 멋진 맞네요. 말이죠. 아멘. 근데 그래서 권사님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리암 선교회죠. 네,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제가 구원받고 찬양대를 갔거든요. 찬양대 지휘자가 술 고랑땡이었는데 주님 만나가지고 세 사람이 돼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지휘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활절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해서 뮤지컬을 그 작곡가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연을 한번 했는데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저기 락 오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하기 전에. 그게 하기 전에. 그거 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하는데 미리암이 예. 그 미리암 처음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예수 작품만 먼저 나왔을 때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내가 그냥 가수단 이제 뽑혀서 내가 그냥 혈류증 여행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만 저는 나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가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작품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땅끝까지 이 작품 좀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애기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바다 건널래. 그래야지 5대양 6대주도 가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제주도 보내주세요. 얼마나 철부지가 제 애기 같은 기도예요. 아니 무슨 저기 현해탄이라도 건너서 일본이라도 가겠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 정말 그걸 듣고 그해 여름에 제주도. 우리 찬양대가 제주도를 가게 됐고 그때 영락교회에서 통합측 총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저스 그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추민수라는 배우가 예수의 가라라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 윤복희 원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다 갔는데 제주도는 아무리 기독교 유명한 누가 세계적인 사람 와도 누가 방송이고 뭐고 코드 들썩 안 하고 거기는 뭐 하여튼 아주 공연을 하면 좀 잘 안 되는 복음화율이 가장 아주 저조한 것 낮잖아요. 중에 하나가 예, 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연 끝난 이후에 우리도 놀란 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슨 권능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무대 위에서 우리가 뭐 사소한 역할을 하지만 배우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들이 막 선포되면서 그게 막 파워가 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뒹굴고 하면 막 굉장히 그 하나님의 파워가 나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더더욱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땅끝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작곡자한테 구약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야기 예수님 오시고 채찍 맞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무대 위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확 올라가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창립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땅끝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LA, 뉴욕, 하와이, 괌, 동경, 시애틀, 아틀란타, 샌프란시스코 할 수 있는데 어디 맘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가서 한쪽 구석에서 공연 안 했어요. 거기서 제일 큰 극장. 누가 거기에 섰는지 세계적인 누가 아버지 예수가 부활승천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기같이 그럼 꼭 그걸 주셨어요. 네. 지난 12년간의 그 고통 씻겨주신 주님, 내 몸에서 피가 흐르게 해주신 주님, 그러나 지금 주님의 그 고통, 나의 지난날 고통보다 더 아프니 웬일인가요? 한없이 흐르는 주님 몸에 피,
급히 멈출 무슨 방법 없나요? 급히 멈출 무슨 방법 없나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 15년간 미래암 선교회 대표로 일해오셨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예. 뭐 저는 그냥 내가 뭘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도 상상도 안 해봤고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는 곳에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고요. 가라면 정말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책으로 내면 좋겠다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정말 책 내도 돼요? 그리고 내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럼 네 그냥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만 쓰세요. 그래도 참 재밌겠어요. 정말 그것도 또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해요. 아, 지금 책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네. 도와주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리이다. 오직 그 한 말씀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딱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갈고치는 사람 되지 않고 어디 가나 이렇게 향내라나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가 흘러가고 또 그 자생의 것을 내가 잘 먹고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그런 생각. 네. 아, 근데 또 조만간 또 책을 가지고 저희가 또 만날 수가 있겠네요. 정말요? 불러주실래요? 예, 이 방송을 보시면서 회복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죠. 회복은 주 안에만 있으면은 뭐 매일매일이 회복이고 매일매일이 회복을 넘어서 축복이거든요. 힐링을 넘어서 천국이니까 그냥 그 예수와 친밀하게 사시면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그저 회복은 바로 주님 안에 in Christ. 예,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분처럼 살아있는 이런 흔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흔적을 남기러 우리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우리 최 권사님과 함께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이 회복의 흔적 남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아름다운 손, 이 거룩한 손. 자, 이제 쭉 눌렀다가 한번 잠깐 올렸다가 내리시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핸드 프린팅을 해가지고요. 경매를 통해서 나중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준 수익금을 쓸 겁니다. 난 또 하늘나라에 프린팅 좀 그것도 될 거야. 아마.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되죠. 네. 자, 뒤부터 드시면 됩니다. 네. 오, 쩍 붙었나 봐요.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최선자 선생님의 손입니다.